나훔 3장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이 있는 제목대로 모을 자가 없도다. No one to gather them.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주 옛날입니다. 1207년에서 1227년 사이에서 세계를 제패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징기스칸입니다. 지금까지 징기스칸만큼 넓은 땅을 침략해가지고 점령한 사람이 없어요. 징기스칸은 다른 이름으로 태무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징기스칸이 여기 우리나라예요. 근데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건설했거든요. 이 몽고 제국이 이게 자주 비리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몽고 제국이에요. 그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건설하고 중국이 남쪽에 중국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러시아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유럽을 점령을 해요. 엄청난 땅을 점령한 거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징기스칸이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장군들은 다 힘이 세잖아요. 키도 8층이나 되고. 근데 힘이 별로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징기스칸이 문맹자라는 겁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이제 징기스칸에게 무슨 이렇게 비밀 문서나 그때 나라와 나라끼리 뭘 보내면은 징기스칸이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언제나 밑에 사람이 읽어가지고 징기스칸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이런 징기스칸이 세계의 위인이다. 유럽까지 점령할 만큼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 나라를 영토를 넓히며 점령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계 역사 속에 문맹자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힘도 별로 세지도 않고 글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의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었을까? 이게 역사가들이 다 숙제예요. 어떻게 그래 되었을까? 근데요, 그 비결이 있어요. 징기스칸에게. 그 비결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역사의 낭만 기록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 자체를, 그 비결을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모은 힘이 있어요.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적군이 침략해가지고
적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합니다. 이걸 징기스칸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좀 커서 그의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적군에 의해서 독살당했단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가슴에 아주 비수가 꼽힌 거죠. 아버지 없는 삶을 징기스칸이 사는 거죠. 그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자기 부족을 적이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을 온 동네가 다 불타고 없어지고 겨우 어린 징기스칸이 9살생으로 겨우 목숨만 의지하고 맨몸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다른 부족으로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족으로 도망가면은 그 부족도 약해. 그러면 약한 그 부족을 또 적군들이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또 도망가는 거죠. 이거를 여러 번 거듭하면서 징기스칸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흩어진 부족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비결이라는 거죠. 흩어진 부족을 모으는 거, 이게 징기스칸의 비결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해주죠? 흩어지면 아무리 똑똑해도 패배한다. 그러나 모으면 아무리 무식해도 승리한다. 장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바다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넓은데요. 바다는 한 방울에 물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한 방울이 모여졌을 때에 바다는 거대한 힘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인물 좋고 똑똑하고 뭐 이거 없습니다. 한 방울이 모여지니까 거대한 바다가 되는 거죠. 큰 힘이 되는 거죠. 징기스칸이 흩어질 때마다 우리가 살려면은 모여야 된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부족이 약해진 부족이 이웃 부족하고 같이 모여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커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도 또 모으자. 그래 또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이 자꾸 이렇게 모으니까 커졌어. 커지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기면은 패배한 그 부족을 갖다가 종으로 만들거나 말살시키지 않고 너희들도 우리의 이 부족에 같이 합세하자.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점점 그렇게 모으는데 비결을 가지니까 그 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부족이 모이니까 힘이 회개되니까 당신이 우리 이 부족의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제적으로 리더가 된 게 아니고 여러 부족들이 모인 그들이 징기스칸을 추앙을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는 자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훔 선지자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나훔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게 나홈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에요. 흩어지지만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아수르를 보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듯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 자기네 백성들인데 산과 들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겠는데,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나홈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으는 겁니다. 사탄은 흩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으는 거예요. 아수르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수르의 비극은 모을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의 비극이요. 아수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이 모을 자가 없어가지고 아수르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너무 불쌍해. 그분들이 불쌍한 이유가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목자 없는 양,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여기서 불쌍하다는 말을 예수님은 유리방황하고 고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리방황하고 고생한다는 것은 흩어져서 약하다 이 말이지.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진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고 케어할 목자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하러 모아서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으고 품은 적이 몇 번이더냐.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모을 때에 튕겨나가서 흩어져서 자기 발로 비극을 자초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는 목자 없는 모을 자가 없는 아수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백성은 산들로 흩어지나 모을 사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을 목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수르를 향한 나홈 선지자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모을 사람이 없다는 것, 모을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을 케어할, 이 아수르를 케어할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수르의 목자가 없었나? 아니에요. 아수르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수르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의 목자는 뭘 했나? 아수르의 목자는 뭘 했을까요? 본문에 아수르에 있는 목자들은 이렇게 했대요.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나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다. 목자가 자요. 그리고 귀족이 쉬며 지도자가 쉰다 이 말이죠. 누워서 쉰다 이 말이죠. 이 뜻은
원문 그대로 옮기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음의 잠을 잔다, 그 뜻이. 아수르의 목자가 있었는데, 아수르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며 영적으로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말이야.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죽음의 잠을 잔다는 것은 흩어진 양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 지도자가 자기 배만 채우지 양들은, 백성들은 생각 안 한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각 나라에 정말 백성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없어요. 지 배만 채우고 지 정치만 하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이게 모으지 않는다는 것은 돌보지 않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수르의 지도자, 아수르의 목자들이 그랬어요. 그걸 나움 선지자가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하여 영원한 잠을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향해서 편히 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런 아수르는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충하도다. 아주 가슴이 찡하는 예언의 말씀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충하도다. 여기서 상처는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암에 걸렸다 이거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상이 중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고칠 수 없다, 중하다, 이 뜻은 뭘 말하냐면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너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 뜻입니다. 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가루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좀 뼈가 부러졌는데 갈비가 몇 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큼지막하게 부러지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다시 고아진다. 그런데 너무 세게 받쳐가지고 뼈가 가루가 돼버리면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죠. 아수르의 상처와 아수르의 부상은 산상조각에 가루가 내가지고 고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못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수는 이렇게 하여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런 아수르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듣는 자들이 반응이 어떠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듣는 자들의 반응이 시작.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신나게 아수르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아수르가 산산조각이나 가루가 돼가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된다는 소식을 듣는 자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 말이죠. 근데요, 여기서 오해하려 말할 것은, 여기서 듣는 자가 손뼉 치며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너 저놈 잘됐다, 저놈 오지사다, 막 경상도 말 말하면, 그래서 얄미워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뼉 치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 이유는, 손뼉치며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에 의인으로 살던 믿음의 사람이 그동안 너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아수르로부터. 그래서 그동안 고통당한 의인이 악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악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은 불의는 깨지고 의인은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실감한다 그 말이죠. 거짓은 무너지고 정직은 일어선다 이거죠. 악은 깨지고 사라지고 선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미움은 깨지고 사랑이 살아난다 이거지. 그걸 의인들이 그동안에 당했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그 말이죠. 비진리는 무너지고 진리는 일어선단 말입니다. 그날이 와요. 분명히 와요. 세상은 무너지고 성도들은 일어서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그날이 온다고요. 사탄은 멸망당하고 주님은 일어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원수는 다 깨지고 우리는 일어서는 날이 온다. 그래서 기뻐서 손뼉을 친다 그 말입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서 손뼉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뻐서 손뼉 친다 이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이는 자는 승리한다. 승리의 손뼉을 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긴다는 그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는 모으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오늘날로도 아수르는 있습니다. 현실의 아수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아수르는 뭘 하느냐? 영적으로 죄악의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의 아수르가 죄악의 잠을 잘 때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깨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죄악의 잠을 잘든 말든, 저들은 어떤 죄악과 부패로 썩어지든 말든 우리는 깨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아수르는 항상 나타납니다. 오늘의 아수르가 나타나면요, 꼭 성도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준다고요. 고난을 준다고요. 이때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사도 바울을 비유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참고 견딘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오늘의 아수르는 죽음의 잠을 잡니다. 저들이 생명의 잠을 잘 리가 없죠. 오늘의 아수르는 죽음의 잠을 잘 때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쟁취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아수르의 마지막은 최후의 실패입니다. 최후의 패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도는 최후의 승리예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유 많은 교회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사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숫자가 좀 줄어졌는데, 숫자 줄어진 거하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힘을 잃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훔 선지자가 남겨둔 숙제가 있어요.
남겨둔 숙제가 나음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질문이에요. 그들이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 이걸 좀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요, 너가 항상 악을 행했다. 그런데 너의 그 악행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지금 나홈이 아수르 보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하면은, 그렇지, 답이 있어야 돼요.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질문은 아수르 왕이나 그 나홈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답이 없어요.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고 끝이 버려요. 나홈 성경 끝이에요. 그게 질문이 답이 없어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고 질문으로 끝나버립니다. 왜 질문만 있고 답이 없을까요? 아주 이상하게 끝내버리는 거죠. 질문은 하고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답이 없느냐? 왜 질문만 하고 답이 없느냐? 답은, 잘 들으세요. 답은 성경 읽는 자의 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거죠. 성경을 읽는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답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모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답이요. 비록 내가 상대방의 악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참겠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할 답이에요. 주님이 모으실 때까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답입니다. 기본 답은, 이 답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은 이미 질문에 나와 있어요. 이 나음서에 나와 있다고. 모을 자가 없도다. 너희들은 모을 목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목자가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나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나가 남긴 숙제도 있어요. 요나의 질문이 있어요. 요나도 마지막에 질문 이거 하고 끝납니다. 자, 요나 4장 11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요나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끝나버렸어요. 요나가. 이 질문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기도 이 요나스를 잃는 자가 답을 해라. 네가 답을 해라는 거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는 이 답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면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아끼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대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주님을 본받아 영혼들을 아끼며 모으겠습니다. 이 대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질문만 하고 대답을 기록을 안 했을 때는 그건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최후의 실패를 할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할 자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홈이 최후의 승리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면 모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모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모이고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고라는 말은 나 자신을 말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는 것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나의 충성과 나의 열심이 내가 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믿음은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겁니다.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모이고 상대방도 열심히 격려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음을 하나가 되게 모아야 되는 거지. 가족도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모여야지. 흩어지면은 콩가루지만이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충성을 모아야 돼. 내 충성도, 나의 이 충성도 모여야 되고 상대방의 충성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느 교회 치고 열심히 부흥되고 잘 되는 교회 치고 열심히 없고 마음 안 모으고 충성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믿음은 사랑을 모으는 거죠. 내 사랑도 모으고 상대방 사랑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헌신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헌신 가지고는 약해요. 혼자의 헌신은 약하다고. 오늘 아침에 부엌에서 일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뭐 담당자는 혼자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으니까 쉽고 사랑도 삭트고 서로 힘도 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모아야 돼요. 불평을 모을 것이 있는 거, 불평은 다 날려버리고 흩어버리고 감사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가장 절실하게 유마하는 교회가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이걸 못하면은 우리는 앗수로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앗수로가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이자는 거죠. 조금만 보태면 되잖아요. 조금만 시간 더 내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어디 많이 요구합니까? 조금 시간 한 10분 15분 먼저 오고 부엌에
오자마자 조금 15분 먼저 완만큼 부엌일 더하고 찬양대 더하고 조금 더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그것도 안 하고 우리가 주님한테 믿음 생활한다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믿음이라고 내놓을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자고요. 지금 필요할 때에 이게 사람의 심리가 세상 사람들의 심리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지고 좀 경제적으로 약해지고 이러면은 에이 나도 안 한다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 거꾸로 해야 됩니다. 약해질수록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열심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나 세상이나 뭐 다 똑같은데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모이고 모으는 겁니다. 아직 2019년이 까마득하게 남았어요. 힘내자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힘을 내야지.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이 교회는 적더라도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네. 그 믿음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로 얼떨 뭉쳐서 모으고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